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저희들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들고 외로운 때를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케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중에 또한 찬양하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두운 때를 지날 때에 내 안에 참빛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구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께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고자,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두 시종장을 만나게 되죠. 바로의 직속 시종장입니다. 술 따라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바치는 이 두 시종장과 함께
거기에서 그 방에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술 따라 올리는 치종장의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종장에게 좋은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이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잘 되시는 날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강제로 여기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오해를 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15절에서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삶은 이 말과 정말 다 맞닿아 있는 삶을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셉에게 마음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옥도 이 당시에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가두었는데, 그곳에서도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구덩이에 갇혔습니까?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에는 팔아넘기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구덩이에다가 가두게 되었죠. 구덩이와 같이 도무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구덩이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형제들의 시기로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구덩이도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구덩이였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5절에서도 이 구덩이 감옥,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구덩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잘 보살핌 받아야 할 그 나이 때에, 또 잘 성장해야 할 그 나이 때에 구덩이에 갇힌 채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누군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요셉은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잘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종장이 그와 함께 방을 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풀림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무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집중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일에만 모든 것을 쏟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고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학창 시절 때도 항상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위의 어른들과 또한 목사님과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 믿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힘을 쓰는 나머지 삶의 다른 부분들, 즉 그 당시에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적은 항상 바닥을 치고 교회는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삶 자체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냈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싫어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비록 오해를 산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과 요셉의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그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믿음, 신뢰,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와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행복과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려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최선을 다하여 이제 일들을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써 일하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40장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시종장, 즉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람은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람은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고 한 번도 요셉을 놓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은 우리 또 함께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기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실망감도 얻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게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좌절감과 실망감이 정신을 파괴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줬으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힘든 마음에 있었던 이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의 마음을 정말 해결해주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해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종장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우리가 막 묵상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함없고 항상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된다. 신실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오늘 특별하게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제 관원장들의 시종장들의 꿈도 잘 해몽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를 요셉은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지. 이 정도 되면 회복할 수 있겠지. 라는 수많은 생각과 작은 희망마저 놓치지 않으려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있는 고난은 자꾸만 점점 더 뒤로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이제 겨우 끝났는데 이제 조금 좋은 일이 생길 법도 한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육신의 몸이 아프게 되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자꾸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연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딱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한 때를 보내시는 분들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정말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의 눈물을 보셨고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너무도 마음 아프지만 이 순간에 요셉을 이곳에서 꺼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 보는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너무도 아프지만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더 큰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물론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 아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단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결단코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종장들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요셉은 이렇게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써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게 되기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파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내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삶을 회피하며 삶에 등 돌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고단된 삶이고 고된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얻은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를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삶의 삶과 내가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고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저희들은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각자의 사람마다 각자의 영혼마다 다르게 마음에 와닿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마음을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각각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추스리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